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10장에 와서는 12 제자를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꾼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키시는 불러서 훈련시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12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똑같은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데 어떤 새로운 그룹을, 새로운 사람을 여기 너희가 기도한 대로
추수할 일꾼 왔다. 이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내가 세우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한 너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놓고 기도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교회의 어떤 일꾼들을 기도하라.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여기 일꾼 있다. 이 사람들을 세우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들이 곧 일꾼이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사도라 이렇게 하고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수식어를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또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서 아버지 이름을 붙여줍니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여주죠.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는 또 다른 데서는 나다나엘이라고도 이름이 또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으로도 불리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몬, 아까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라는 말, 이 유다 이름 앞에 가룟이 붙는 것은 아까 앞에 또 다른 유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여주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 뭐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구별하듯이 가룟 출신 유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출신지를 앞에 붙여줍니다.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12사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지 말고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방인 전도를 금지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우선 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급한 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말씀이지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외쳐야 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대가를 받지 말고 거저 그렇게 하라. 참 특별한 것이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며 그렇습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나중에 베드로나 바울이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도 뭐 살리겠지만은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돈주머니,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 또 두벌 옷,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 굉장히 어떤 복음 전파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 거기 머물라. 어떤 마을, 어떤 성에 가면은 너희가 머물 만한 집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먼저 이렇게 기도부터 합니다.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누구네 집에 뭐 방문하거나 하면 먼저 가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집에 평안을 비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집이 그 평안을 거절하면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16절부터는 이제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바보가 됩니다. 무지가 돼요.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야 된다. 또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 됩니다. 마귀가 뱀이 지혜롭지만 순결함이 없어서 아주 교활하게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장차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끌려갈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박해를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이 지혜로운 것이죠. 계속 박해를 받고 있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일꾼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면서 종이 상전처럼 상전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은 똑같은 수준까지는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떤 마음, 어떤 각오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겠지만, 핍박이 있겠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 제자 도입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33절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라. 고난이 다가올 때 끝까지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관원이나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 해치는 그런
세상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씀. 그리스도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물론 신앙인은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을 막 버리고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의 덕목은 뭐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잘 대접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는,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 됩니다. 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부모님의 말을 어겨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도 술렁거리게 되고 교회 안에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저건 무슨 집단이야? 저건 안 돼? 막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며느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밭에 일하러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는 왜 일을 안 가고 교회를 가느냐 하면서 그 사이에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미워하고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이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데려와서 설득을 시킵니다. 아들아,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너 죽어. 빨리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라.
믿지 않는 아버지를 데려다가 막 아들을 설득을 시켜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는 복음을 듣게 되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부인했다면 이 아버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교한 사람 덕분에 친구가 또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과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